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을 가르쳐 신학자들은 성경의 휴즈박스라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잘 나오던 히터가 갑자기 안 나온다. 에어컨이 잘 나오다가 에어컨이 갑자기 여름에 안 나온다. 그 멋진 샹데리아가 갑자기 불이 나갔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휴즈박스부터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돈을 들여서 멋진 값비싼 에어컨과 히터를 놓고 멋진 샹데리아를 달았다 할지라도 휴즈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화려한 조명이나 안락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 휴즈박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화려하고 멋진 건축물을 자랑하고 또 전통을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화려한 학보를 자랑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예수의 피 흘림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줄로 압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선행과 지식과 도덕과 철학으로는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그러나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19절 말씀의 결론 접속사인 그러므로 이 말을 이해하시려면 10장 18절까지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야 결론적인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소의 휘장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에게 성막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5장 보시면은 장은 몇 규빗이요, 고는 몇 규빗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읽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왜 성막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성막에는 휘장이 3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담을 치는 이유가 내 것이냐 내 바운드리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성막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휘장은 성소의 휘장입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만 말씀이 무엇인지, 그 배부른 말씀의 떡을 먹을 수 있고 기도 응답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성령의 역사와 조명하심을
그 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생활이 첫 번째 울타리만 들어와서 죄 짓고 나가서 또 죄 짓고 또 들어와서 죄 짓고 하지 말고 두 번째 성소의 문을 열고 휘장을 열고 들어와서 말씀의 행복과 기도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휘장, 세 번째 휘장은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져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의 휘장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또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오늘날 우리 성도로 비유하자면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세 번째 휘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지성소의 휘장.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히브리서 9장부터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까지 내용이 뭐냐면 이 번제단에서 일어난 기적, 죄 없는 짐승은 죽고 죄 많은 나는 살아나는 선포가 번제단에서 있었듯이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에서 선포되어진 기적은 죄 없는 예수는 죽고 죄 많은 나는 살아나는 기적의 선포가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는 우리를 씻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씻음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피 그르면 씻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옷을 입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축복이 예수의 피에 있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면 죄 없는 예수는 죽고 죄 많은 너희는 살았으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너희들이 이제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 그 길을 새로운 살 길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산 길이라는 말은 living way, 생명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았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가 그 열어놓으신 새 길, 리빙 웨이, 생명의 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이 생명으로 향한 길인지 절망적인 길인지 헛된 길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대표적인 세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왕과 왕족과 귀족들이 지나가는 왕의 대로가 있었고 또 애굽을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 장사꾼들이 왔다 갔다 드나들던 그 길이 있었고 장사의 길이 있었고 또 족장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며 살아가는 걸었던 족장의 길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 다른 길은 다 없어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었던 족장의 길만 이스라엘에 남겨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세계를 제패하는 힘만이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역사 속에 보시면 세계를 제패했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메데나 파사나 애굽이나 그 힘을 가졌던 역사는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시달림을 받고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고자 했던 이스라엘은 중동 한복판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크고 강하다고 해서 살아남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고 멋지고 인기 있고 풍요로운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이냐? 오늘 22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 인생은 세속적인 것에 곁눈질하지 마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은 자는 열려진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 작년보다는 올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믿음의 여행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믿음의 여행의 길은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믿음의 전진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중국에 사는 어떤 한국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시대에 정신대로 끌려가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길이 없어서 중국에서 1943년부터 살기 시작한 할머니입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평생에 그 생각에는 단 하나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 고향으로 가야 한다. 특별히 그 할머니가 방송에 나온 이유가 폐암 말기라서 돌아가실 날이 며칠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가 기자들이 갖다가 마이크를 대니까 내 고향은 어디 몇 주소 몇 번지 몇 호인데 나는 내 고향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은 내가 비행기 표가 없고 값이 없고 돈이 없어서 못 가지만 나는 내 고향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그 할머니 보면서 마음으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한국 땅 보이지도 않는, 지구본에 보면 배지도 않는 한참을 찾아야 나오는 그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그 모진 풍파와 고통을 이기면서도 나는 내 고향으로 가야 한다. 죽을 줄도 모르고 내 고향으로 가야 한다. 내가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생명을 얻은 자인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본향을 저 할머님처럼 고국을 사모하듯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만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오늘 20절 말씀해 보시면 새롭고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길이라는 말은 과거에는 없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린 길이요, 살 길이라는 말은 생명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을 헛디딜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바로 잡으면 좀 더디게 가는 것뿐이지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지가 생명의 길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음의 길이고 그 길이 허망한 길이고 없어질 길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사셨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허망한 길이 되지 마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아가야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참 마음이 뭐냐?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새겨진 마음. 여러분 마음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온통 여러분 마음에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요즘 LA가 로또 티켓이 10억 불이 넘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애들이 햄버거 사달라고 그래도 안 사주면서 그 로또 티켓 한번 당첨돼 보겠다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로또 티켓은요 전부 가난하고 영세민들 그 주머니예요. 다. 여러분 온통 그런 마음에 한번 당첨되겠다는 그런 어리석한 생각 버리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숙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요 고민이 있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미국 교회에는요 알코올 중독자가 너무 많고 때로 마약 중독자들도 많고 또 처녀가 아이를 낳고 교회에 와서 아빠도 없는데도 내가 낳은 아이라고 그 아이를 자랑하고 있고, 동성애자들이 와서 가정을 이룬다고 여보 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모습을 목사가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 음주하시고 술에 취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돼가지고 여러분 마약하고 이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설교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되면 또 가정이 다 깨지니까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고 동성애에 대한 거 하지 말라고 설교하고 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설교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눈앞에 닥쳐진 문제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는 것만이 최고의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또 티켓 사는 마음보다 하나님 앞으로 말씀 붙들러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면요 하나님께서 손에 안 보게 역사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빅토르 위고가 무명 작가로 있을 때에 한 편의 소설을 써서 출판사를 찾아갔습니다. 읽어보고 출판사 사장님이 좋으면 출판 좀 해달라라는 뜻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출판사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5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고 답답해서 이 초조한 빅토르 위고가 출판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짧은 편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편지에다가 물음표 하나를 딱 찍어서 보낸 겁니다. 어떻게 된가는 겁니까? 책은 발간했고 잘 팔리고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그 물음표 하나를 딱 찍으니까 출판사 사장이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답장을 보냈는데 그 답장은 느낌표 하나를 딱 찍어서 답장으로 보냈습니다. 굉장합니다. 엄청나게 잘 팔리고 끝내줍니다. 이렇게 느낌표로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물음표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땅의 것에 기웃기웃거리고 거기에 뭐 좋은 거 있나 한눈 팔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럼 여러분들이 몇 달 후에 굉장합니다,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체험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는 죽고 죄 많은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붙들어야 할 것은 소망을 굳게 붙들라.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진 소망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며 구원의 약속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소망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땅의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 거대한 나무가 바람과 폭풍과 불 때 많이 흔들려도요, 웬만하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뭐 거의 땅에 닿다가도요, 폭풍우가 가라앉으면 다시 든든하게, 더 튼튼하게 자리 잡는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뿌리가 흔들리면, 만약에 땅이 흔들려가지고 뿌리가 흔들흔들 거리면요, 그 나무는 얼마 가지 않아서 시들시들 병들어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위에는 우리 성도들이요, 때때로 닥치는 폭풍우와 거센 바람에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들은요, 우리가 오히려 더 성숙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문제는 소망의 뿌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분명하면 결코 우리는 시들지 않습니다. 요즘 일본에 자살이 굉장히 많답니다. 사업하던 사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하는 사람이 망하고 조상 재산 다 날리고, 또 일하다가 일터에서 쫓겨나고 실직자 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자 그래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습니까? 소망을 잘못 뒀으니까. 소망이 흔들거리면 말라 죽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위의 것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썩어질 것들에 두지 마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유예자 권사님이 건강하게 우리 잘 나오시고, 올해도 새소망 성경대학도 잘 나오시댔는데, 갑자기 몸이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혈액암, 백혈병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되어서 살 날이 며칠 안 된다, 이러한 사형 판정을 받았고 본인이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갔었는데 얼마나 예쁘신지 몰라요. 얼굴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또 이 잘생긴 목사가 왔으니까 더 좋아하시죠.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났더니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래도요, 암 2번 이겼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권사님이 암이 2번이나 있었대요. 나 2번 이겼습니다. 이번에 암 이길 줄 믿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나 오라고 그러면 내가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데 걱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 제가 은혜 받고 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위에 폭풍우가 거세더라도요, 뿌리는, 소망의 뿌리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요한 웨슬레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답니다. 만일 당신 오늘 밤에 죽는다면 뭐를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요한 웨슬레가 대답하니, 뭘 합니까? 똑같이 아침에 설교하고 낮에 사람들 만나고 저녁에는 집에 가서 밥 먹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편안히 자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은 천국에서 눈을 뜨는 거죠. 그게 내게 닥치는 죽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막연히 갈 수 있을까? 이러한 곳이 아니고, 예수가 죽고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마땅히 갈 수 있는 축복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못 가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죄의 싹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얼마나 야갔는지 몰라. 이 땅 위에 즐길 것 다 즐기고 예수는 보험으로 드러났다가 천국 있으면 가고 없으면 말고, 이런 마음 아닙니까? 아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주신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저는요, 우리 주위에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처절한 죽음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큼 죽음 앞에 담대한 사람들 없습니다. 그 모양을 보고도 왜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십니까? 이솝의 우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가 함께 사냥을 나가서 사냥거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당나귀에게 네가 공평하게 나누어라. 그랬더니 사냥한 걸 가지고 이 당나귀가 3분의 1은 사자 거, 3분의 1은 지 거, 3분의 1은 여우 거로 나눴습니다. 똑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너는 너무 불공평하다, 이게 어떻게 똑같이 나눈 거냐, 그래갖고 당나귀를 홀라당 잡아먹었습니다. 여우야, 네가 한번 공평하게 나눠봐라. 그랬더니 여우가 99.9%를 사자 목에게 주고 자기는 쥐꼬리만큼 갖고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너무 만족한 거예요. 잡아먹지 못하고. 그래, 참 공평하다. 너는 근데 어디서 그 지혜를 얻었니? 뭐 어디서 얻을 게 뭐 있어? 당나귀 잡아먹히는 거 보고 내가 그렇게 했지요. 여러분, 저는 주위에 예수 없이 죽어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 모양을 보고도 왜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흔들림 없는 소망의 확신을 붙들고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열린 생명의 길의 축복은 뭐냐? 24절과 25절에 서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함께 살아갈 때 돌아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사랑으로 돌아보고 선행으로 격려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는 것과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 성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의 지체로서 함께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러한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저는 그래요. 교회 다닐 때에도요, 너무너무 친하게 잘 지내다가 뭐 요만한 거 하나에 삐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왼수 맺고 얼굴 안 쳐다보고 서로 헐뜯고, 세상에 이런 미련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이게 생명의 길에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가 소망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러기가 생물학자들이 말하는데 날개가 그렇게 안 강하답니다. 그런데 먼 길을 날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서로 격려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러기가 날아갈 때는 V자를 이루어서 날아가게 되는데 맨 앞에 있는 기러기는 공기를 가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대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갈린 공기 사이로 날개 조금만 흔들면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쭉 V자로 날아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뭐 대장이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내가 지치면 뒤로 처지고 또 다음 사람이 앞에 서서 리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기러기가요, 그렇게 날아가다가 수백 마리가 날아가다가 한 마리가 지쳐서 난 도저히 못 날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빠이빠이, 너는 여기서 끝이다, 우리는 간다, 그럴 것 같죠? 기러기들이요, 한 마리가 지치면요 다 내린답니다.
다 내려서 한 마리가 힘을 얻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날아간답니다. 그래서 같이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간들처럼 가다가 하나 나고자 생기면 빠이빠이, 그리고 가면요 또 한 마리 빠이빠이, 그러면 자기 힘 얻을 것 같아요. 결국은 자기도 결국은 스스로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길에 선자는 교회에서요, 적어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 서로 선행과 사랑으로 격려하는 일을 아낌없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래간만에 교회 성도님이 왔는데 보면서 너 완전히 얼굴이 늙어버렸어, 가버렸네,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또 열심히 살 빼고 있는데 너 요새 다이어트 하냐? 2배가 된 것 같다, 뭐 이래가면서 아픈 마음만 콕콕 집어서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얘기만 좀 하세요. 참 멋지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매주 받게 돼서 보게 돼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좀 서로가 한마디만 칭찬해 보세요. 일주일, 마크 트웨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칭찬을 한번 들으면 일주일이 기분 좋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지치고 어려운 생활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얘기하면요 서로 욕하는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요,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서로 칭찬하고 나가면 일주일 기분 좋게 이기잖아요. 또 와서 칭찬받고 격려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예수는 죽고 죄 많은 우리는 살았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열린 리빙 웨이, 생명의 길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 길은 먹고 마심의 안락함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길이고, 흔들림 없는 소망을 굳게 붙잡고 가는 길이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마지막 때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